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며 많은 무리를 하나님께 인도하였습니다. 말씀에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는 곳마다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회심케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엔 또 복음을 거부하는 이들의 방해와 핍박이 있었는데요. 이곳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막아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고니온이라는 곳도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박해하는 이들을 피해 온 곳이거든요. 원래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는데 이곳에서 핍박받다가 결국 쫓겨나 도망 온 곳이 이곳 이고니온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곳까지 거리가 180km나 떨어져 있고 무려 30개의 산을 지나야 하는 도시가 바로 이고니온이었는데, 그렇게 먼 길을 와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이들을 회심하여 돌아오게 하던 그때에 여지없이 복음을 전하는 이들을 방해하고 음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기세가 맹렬해질수록 반감도 비례하여 거세어지는 것인데요. 복음이 전파된 이고니온에는 명확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 14장 사도행전 14장 4절 말씀에 보면 그 시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전파된 결과라는 것이죠. 복음은 세상에 두 왕국만을 존재하게 합니다.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있고 빛과 어둠이 있고 선과 악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은 필연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도 있고요, 온몸으로 거부하며 이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들도 존재하는 것이죠. 이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하여 전해진 기쁜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들은 이들이 모두 기뻐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누군가에겐 기쁨의 소식이지만 또 어떤 이들에게는 거부와 반감을 갖게 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듣고 그분을 믿는다라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죄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을 거부한 이들은 함께 힘을 모아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심지어 돌로 치려고 달려들려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황급히 이곳 이고니온이라는 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모욕을 당하고 돌로 맞을 뻔하면 겁이 나서 이 일을 좀 멈추거나 다시는 이 일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다시 복음을 전할 힘을 얻을 때까지 쉼을 가질 것 같은데 바울과 바나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망가게 된 그 도시에서 바로 또 새롭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요. 그 도시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루스드라라는 곳이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서 핍박을 피해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었는데 두 도시 간의 거리는 약 32km 정도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날 32km면 차로 가면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지만 걸어 다녔던 이 시대에 32km면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을 죽이려는 그 세력을 피해 쉼없이 걷고 뛰었을 것이고 이제 좀 괜찮았겠다라고 생각한 곳이 32km나 떨어진 도시였으니 이들의 수고와 피로가 결코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도착한 루스드라에서 그들이 처음 만난 사람은 바로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인데요. 말씀을 보면 걷지 못함에 있어 세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다시 보면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본 적이 없는 자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사람,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 사람이 걸을 수 없음에 대해 한 문장 안에 다르게 3번이나 표현하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라고 우리는 알고 있고, 누가는 의사였죠. 의사인 누가가 이렇게 동일한 3가지의 표현을 써가면서 이 안진뱅이를 묘사한 것은 그만큼 이 사람이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치유될 수 없는 선천성 하반신 마비자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은요, 기적이 아니고서는 일어나 걸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인 것이죠. 이렇게 세상의 방법과 능력으로는 평생 안진뱅이로 살아야 하는 한 사람에게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가진 바울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안진뱅이는 바울을 만나 태어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첫 걸음을 결국 내딛게 됩니다. 여기에 참 특별한 점이 있는데요, 바로 베드로가 처음으로 행했던 기적과 바울의 기적이 많이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길에 나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처음 기적을 베푼 사건이 바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었죠. 마찬가지로 사도행전에 구체적으로 기록된 바울의 첫 능력의 사건이 바로 이 루스드라에 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오기 전에 이고니온에서도 바울이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일으킨 기적을 구체적으로 처음 묘사한 사건을 베드로와 같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한 병자를 고친 사건으로 누가가 기록한 것을 보면 바울을 곁에서 본 누가의 마음엔 바울도 베드로와 같은 능력을 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를 통해 바울이 베드로보다 부족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보여주고, 동시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바울 또한 계속해 나가는 예수님의 대리자임을 나타내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을 핍박했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나 놀랍게 변하였는지, 또한 예수님의 사도로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있는지를 당시 가장 큰 영향력이 있던 사도 베드로와 비교하여 나타내고자 하는 그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데요, 크게 2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면서부터 앉아있던 그들을 치유함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안수나 행위를 하지 않고 선포된 명령에 의해 치유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는 것은 베드로가 명령하고 있지만 그 주체는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능력의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이 안진뱅이는 자신의 삶에 하루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돈 몇 푼을 사실 베드로에게 원하였지만 베드로는 이 사람에게 돈으로 절대 행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바로 40년 동안 이 사람의 인생을 괴롭게 하였던 장애를 치유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하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기서 일어나 걸으라라고 말하는데요. 일어나다라고 쓰인 헬라어는 에게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살아나셨다라는 그 표현에 쓰인 단어라고 제가 전에 설교에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즉 40년간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앉아만 지내야 했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일어나셨던 것처럼 그 저주에서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죽음 가운데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회복의 승리가 40년의 장애에 얽매여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안진뱅이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이죠. 바울 또한 루스드라에 있는 안진뱅이에게 동일한 의미와 능력의 선포를 행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에 보면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선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생략되어 있는 것이지, 그의 능력의 근원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고친 이 사람 또한 정확한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성인 남자를 표현하는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자 또한 최소한 20년 이상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하고 누워 있거나 앉아만 있어야 했겠죠. 왜 자신은 이러한 불우한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지, 내 인생은 언제 이 비참함을 끝낼 수 있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에게 바울이 찾아와 예수님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의 손을 잡고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지만 바울은 안진뱅이 스스로 일어나게 명령합니다. 그것도 무엇을 의지하거나 누구를 붙잡고 일어설 것을 명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태어난 이래 단 한 번도 일어서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한번 반쯤 일어나 보겠니? 혹은 일어날 수 있을 만큼만 서 보겠니? 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똑바로 곧게 일직선으로 다른 사람들처럼 일어나 설 것을 명령합니다. 일평생 앉아 있거나 누워만 지낸 자에게 죽음에서 지체하지 않고 부활하여 일어나신 그 예수님처럼 즉시 바로 일어날 것을 명령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능력이 이 사람에게 지금 임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유함에 있어 두 번째의 공통점은 치유의 선포를 하기 전에 먼저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인데요. 우리 사도행전 3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먼저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또한 베드로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바울 역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먼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어 볼 것은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나면서 걷지 못하는 이 자들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보는 가운데 그 안에 있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였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 도착하여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었는데 말씀을 전하던 바울이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병을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발견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마 베드로 또한 말씀 가운데 나와 있지 않지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에게 병이 나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음을 주목하여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들 안에 있는 믿음이
결코 크고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들의 베드로와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간구하고 치유를 얻었겠죠. 베드로와 만났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다른 곳도 아닌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이 있었다면 그 오랜 시간 구걸만을 하면서 그 성전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겠죠.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에게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하여 간구하는 사람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있어 성전은 40여 년 동안 자신의 병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는 곳이 아닌 먹고 살기 위하여 구걸을 하는 장소였을 뿐이지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못하는 곳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을 베드로가 주목하여 바라보고 그에게 회복의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40여 년 동안 괴롭게 하였던 그 장애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걷고 뛰어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있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 들린 말씀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던 믿음,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믿음들이 이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 사이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처음 듣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경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쳐다보며 주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라는 것은 바울을 통해 자신을 찾아오시어 자신을 주목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맞추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시선과 자신의 시선이 맞부딪히는 순간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통해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라고 말씀하셨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주님의 그 말씀을 힘입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과 나의 시선이 만나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또 이해할 수 없는 우리 마음속 깊은 곳까지 읽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우리 개개인을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오 저와 여러분을 주시하면서 당신의 시선이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고 저와 여러분을 매일매일 초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듣고 살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열정 기도회, 또 더 나아가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신 성도분들만 해도 일주일에 8번의 설교를 듣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열심히 있는 분들은 기독교 방송이나 유튜브로 또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렇게만 따져도 우리는 일주일에 10편의 설교를 들을 때도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에 눈을 맞추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나 많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는데 왜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감동도 없을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갖지 못하고 그저 흘려보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되는 말씀 속에 우리와 시선을 마주치길 원하시는 주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아마 영적 마비자일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일을 행하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말씀 속에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그 시선에 눈을 맞추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것인데 우리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눈을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하길 원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래전부터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는 주님의 시선과 맞부딪힐 때 주님께서 이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에게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행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는 그 말씀을 힘입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